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아십니까? 아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알리바바가 40명의 도둑이 훔친 보물을 훔쳐서 잘 사는 내용이 알리바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이야기가 옛날에 알리바바가 살았대. 뭐 열려라 참기 하니까 신기한 동굴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막 보물이 있었대. 뭐 도둑들이 도둑질한 물건을 쌓아놓은 그건데 그 알리바바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갖고 행복하게 살았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도둑 놈들이 도둑질한 작물을 도둑질해서 잘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른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데 막 도둑들이 막 도둑질한 물건을 막 신기한 동물에다가 막 넣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종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게 고민할 일인가? 유민이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지. 신고해야지요. 저기 경찰서 이제 경찰관 아저씨 여기 도둑놈들이요 작물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경기도의 양주시 어디고요. 빨리 와서 가져가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막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읽히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정말 시민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무슨 뜻일까요? 알리바바 무슨 뜻일까요? 저도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알리라고 하는 뜻이요 높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래요. 바바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바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알리바바 하면 무슨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읽다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이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고요, 람이 존귀하다, 높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은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읽다가 알리바바가 누구예요? 이름으로 봐서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알리바바가 도둑놈들이 작물을 숨겨놓은 것을 알고 그 작물을 훔쳐다가 잘 살게 된 이야기. 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됐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그런 뭐 작물 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권선징악에,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가 원래 착하게 선하게 살던 사람이었던 바라 그가 우연히 이러저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 기회에 그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권선징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류의 어떤 윤리, 이런 류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나를 주권자로, 통치자로 인정하며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 그 8번째가 뭔 줄 알아? 뭐라고요?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둑질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 도둑질한다. 뭘 도둑질했을까요? 핸드폰 도둑질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뭘 도둑질했을까요? 옆집에 뭐가 있어서 뭘 도둑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 얘기가요. 그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집 문 잠가놓고 다녔어요? 열어놓고 다녔어요? 열어놓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이렇게 장대 같은 거 3개 딱 해놓고 하나 내려놓으면 뭐고 2개 내려놓으면 뭐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다 열어놓고 다녔어요. 왜요? 뭐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훔쳐갈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뭐 훔쳐갈 게 있었을까요? 네. 2000년, 3000년 전에 훔쳐갈 거는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뭘 훔쳤는지가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소, 양, 곡식, 그리고 농기구 이런 것들을 훔쳐갔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가락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 양, 곡식, 농기구 이런 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뭐죠?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간혹 들었는데 어떤 집에서 이제 장남을 대학교에 이제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뭐 팔아야 돼요? 소 팔아야 돼요. 그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농기구잖아요.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가 뭐예요? 그 집안에 가장 값비싼 거예요. 생업이자 생계 수단이자 가장 값비싼 거 소잖아요. 예. 2000년, 3000년 전에 소, 양은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재물 중에 하나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게 생계 유지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젖을 짜가지고 그걸로 치즈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은 뭐 카드 훔쳐가고 돈 훔쳐가고 그래서 뭐 핸드폰 훔쳐가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가정의 생계에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수단을 훔치는 행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당연하죠.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제가 지금까지 윤리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윤리적으로 읽고 상식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간혹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무슨 신을 믿거나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딱 듣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전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24편 1절.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시 24를 찾으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누구 거예요? 이 돈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저축했어요. 저축한 이 돈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심히 저축한 돈을 가지고 멋진 차를 샀어요. 이 차 누구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좀 애매해지죠? 이 차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더 열심히 일을 악물고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이 집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 돈 누구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돈 열심히 모아서 저축했습니다.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차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이 차, 이 집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물질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차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뭐도요?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말씀이지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적은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나이에도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도 더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점점 이 사실을 깨달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돈 열심히 벌고 내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게 아니구나. 그렇죠? 어르신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알았다고 하는 솔로몬이요, 나중에 살고 보니 야,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죽는 날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누구일까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요, 일론 머스크예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지, 야, 니네 어떻게 잘하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상장해가지고요, IPO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주식을 쫙 팔았거든요. 그래 팔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배당으로 얼마의 자산가가 되었는지,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면요, 1조 달러, 1조 원이 아니고요, 1조 달러. 그러면은요 1,500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늘어가지고요, 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2,000조 원이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으로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부자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은요,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불과 32.11개월 나이에 죽습니다. 32세 11개월. 여러분, 33세가 만으로 꽉 차기도 전에요, 그리스를 정복하고 터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다 정복했어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33세.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었게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영웅과 같은 왕들, 장군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이겼던 대단한 알렉산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모기 물려서 죽었대요. 말라리아로, 아마도.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세상에 3분의 1을 점령한 젊은 불과 33살도 안 된 사람이 모기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토, 그 어마어마한 재산,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더 제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 플루다르크 영웅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역사서 비슷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한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는데요, 무려 6일 동안 시체가 썩지 않았대요. 여러분, 3일만 지나도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플루타르크 영웅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죽었는데 6일이 지났는데도 시체가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후세 사람들은 에이, 이것도 전설이겠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의 한 의학자가 그 증상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런 가설을 내놨어요. 여러분, 병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 근데 이게 무슨 증후군이냐면요,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는데 호흡이 굉장히 약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육안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막 옛날에는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실을 내려가지고 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임금 붕어하실 때에는, 왕 붕어하실 때에는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늘어뜨려가지고 코나 입에다 늘어뜨려서 그 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보고, 아, 숨이 멎었구나, 살아계시는구나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 증후군에 걸리면 온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데요, 그 호흡이 엄청나게 약해진대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호흡은 미세하게 쉬는데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방치되어도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일 동안 방치되어 뭐 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숨이 멎고 죽은 것처럼 보이자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아주 유력한 장군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6일 동안 싸웠대요. 영토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의학자의 가설이 맞다면 알렉산더가 숨이 멎었어요.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근데 의식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왕이 죽었는데 평생 전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전우이자 자기 부하 장수들이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시신을 장례를 지내지도 않고요. 6일 동안 방치해놓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를 알렉산더는 들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이 땅 점령했잖아요. 내가 천재적인 전술로 내가 피 흘려 내가 이 영토를 내가 차지했잖아요. 이 땅 다 내 것 같죠? 이 전리품들 다 내 것 같죠? 이거 내가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다 알렉산더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인 거예요. 내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내 돈 같죠? 내가 요령껏 잘해가지고 산 내 차, 내 집 같죠? 근데 그게요, 내게 아니래요. 모기 한 마리 물려가지고 그 대왕이 쓰러지고요. 여러분, 내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청지기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신앙. 여러분, 청지기 신앙은 뭘까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왜 쓰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깐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 재능 하나님 겁니다. 이 건강 하나님 겁니다. 이 생명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누구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내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우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처럼 돼요, 안 돼요? 김서진 집사님이 안 된다는데, 하은아, 김서진 집사님이 안 된다는데 누굴까? 제할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똑같이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없다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녀하고의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이 자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이 자녀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것이지라고 인정하고 그 자녀를 존중해 줄 때, 그때 오히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말씀으로만 읽으면, 그럼 당연하지, 다른 사람 거 내가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지, 윤리 도덕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 오는 것은 사실은 누구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음에 또 그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잘하셨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부정명령이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아줘. 긍정명령, 도둑질하지 말아줘. 뭘로 바꾸면 좋을까? 그것도 부정명령인 것 같은데? 자,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승기야, 긍정명령으로 바꿔줘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라. 그래, 아주 긍정적이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목사님이 생각한 거랑 조금 달라. 재하야,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자녀가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죠? 어우, 답답해. 그냥 지금 말해, 좀 말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가장 고학년인 신혜야,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다른 사람 챙겨줘라. 예,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요, 일 열심히 해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제가 찾은 긍정명령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성경적 긍정명령, 에베소서 4장 28절, 4장 28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분은 아멘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찾으신 분은 할렐루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예.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손으로 땀 흘려 네가 수고하여 네가 일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요?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삭개오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둑놈이었어요. 왜요?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 알리바바의 뭐 40인 도둑이 아니고요. 세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도둑놈이었느냐? 아니 세금 징수원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로마 정부에다가는 1%만 내면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2%, 3%를 걷어가지고요. 1%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 2%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었대요. 합법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세리죠. 다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에게 바칠 거 바치고 치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소유해도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외톨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 같았겠죠 아마. 그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 발치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삭개오가 있는 그 돌 감람나무, 뽕나무 곁으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요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이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둑놈의 원래 이름은 의로운 자. 완전히 모순적이죠. 삭개오는 모순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자기를 유대인 인정해 주지 않는 중에 모든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마 삭개오는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었던 그 공허한 마음이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채워졌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4배로 갚겠나이다. 왜 4배일까요? 왜 3배가 아니고 왜 5배가 아니고 왜 4배일까요? 야씨. 어휴. 그래. 내가 할 말이 없다. 잘 들어봐. 왜 4배냐면요. 성경에 4배로 갚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요? 도둑질 했을 때 배상금이 4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도둑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삭개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를요. 도둑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상처가 치유받았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도둑질한 거,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의미입니다. 나눠주라. 열심히 일해라. 네가 땀을 흘려, 네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라. 네가 너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라.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제가 찾은 도둑질하지 말라의 긍정 명령이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렇죠? 악한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도둑질 안 하시겠죠, 그죠? 도둑질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좀 아멘 하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읽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성도님들 선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 허락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겹게 여겨지는 이 일일지라도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부양하고 더 나아가서